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RT 뉴스를 같이 듣겠습니다. 다가올 2024년은 다락방 모든 성도가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의 언약 잡고 인도받아 나갈 계획입니다.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원단기도회는 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이틀간 열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랩넌트 망대운동. 오늘은 수도권 강남지회에서 그 여정이 펼쳐집니다. 제26차 2023 세계산업인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립니다. 2024 새 언약과 함께 시작하는 겨울 랩넌트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다가올 2024년은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의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원단기도회는 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열립니다. 12월 31일 오후 7시에 원단기도회 1강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리고 이어 8시 30분에 2강이 선포됩니다. 3강은 이튿날인 2024년 1월 1일 오전 11시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원단기도회는 RUTC TV와 유튜브 채널 위다락 RUTC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다국어 통역은 위아.kr과 유튜브 언어별 채널에서 진행돼 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2024 구역공과 절대 망대와 영혼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구역을 넘어 지교회와 중직자 현장 등 모든 전도 현장을 위해 제작된 구역공과는 위아.kr 또는 훈련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26차 2023 세계산업인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2일 저녁 7시 찬양 및 오프닝으로 시작해 8시에 대회 1강이 선포됩니다. 이어 다음 날인 23일 산업선교와 핵심을 각각 대회 2강과 3강으로 드립니다. 이번 대회 모든 메시지는 전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RUTC TV와 위다락에서 생방송됩니다. 2024 새 언약과 함께 시작하는 겨울 랩넌트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수련회는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로 오는 1월 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세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역자 현장 포럼이 있습니다. 사역자 현장 포럼은 국내외 모델적인 서밋스쿨의 사역 내용을 포럼하고 전 세계 유아유치 현장을 영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등록 헌금은 8만 원이며 중식이 제공됩니다. 이달 3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1월 첫 주엔 현직교사 수련회가 10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고난은 최고의 수련이란 주제로 류광수 목사가 2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등록 헌금은 11일 메시지만 들을 경우 8만 원이며 10일부터 12일까지 참석할 경우 16만 원입니다. 오는 1월 6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스케줄은 위아.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엔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 준비하는 시간이란 주제로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는 서울, 경기, 제주,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3일간 열리며 2차는 충북, 충남, 전라,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17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류광수 목사가 메시지하며 1차와 2차 각각 특강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셜미디어 및 블록체인, 복음 속에 있는 과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경제 트렌드 등 랩넌트 망대로 세워진 선배 랩넌트가 특강합니다. 등록 헌금은 12만 원이며 숙식이 제공됩니다. 오는 1월 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엔 세계대학 수련회가 29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등록 헌금은 13만 원이며 대학 랩넌트와 사역자에게만 숙식이 제공됩니다. 오는 1월 7일까지 등록받습니다. 한편 2024학년도 대학 입학을 앞둔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이달 2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먼저 준비할 3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란 주제로 류광수 목사가 메시지합니다. 오는 22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024 세계 어린이 수련회는 내년 2월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먼저 유년부 수련회가 2월 13일부터 3일간, 이후 초등부가 15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성탄 예배가 오는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유광수 목사가 영원한 크리스마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RUTC TV와 유튜브 채널 위다락 RUTC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중직자대학원 전도학 4강 및 30학기 종강 예배가 내일 오후 5시 30분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중직자대학원장 유광수 목사가 전도학 4강 메시지를 전하며 RUTC TV에서 생방송됩니다. 한편 미래교회가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직자대학원은 모든 등록 헌금과 정기 후원 헌금을 통해 100개 미래교회에 매달 6,400여만 원씩 연 7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대원은 지난 제7회 세계 중직자대회에서 선포된 3시대의 미션을 따라 모든 중직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새해 첫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오는 1월 9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EBS 기초훈련을 교재로 진행되는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지난 11월 훈련에서 12가까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기도를 안다 할 때는 지금 어떤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는 어떤 응답이 온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이걸 알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뭔가 알아야 지금 어떤 응답이 오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오는 1월 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는 20일 마감됩니다. 이번 훈련은 26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현장 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이어 3강이 진행됩니다. 다음 237 화요제자 훈련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리며 12월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1월 훈련은 다음 달 17일까지 위압.kr에서 등록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023 동남아 전도집회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열립니다. 23일 토요 핵심 예배는 세계 산업인 대회로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믿고 먼저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 우리가 언약 붙들고 시작되는 모든 훈련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인도받을 분들은 또 같이 함께 인도받고 흐름 속에 응답을 누리시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티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합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우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지금까지 듣고 아멘하고 또 앞으로도 이 흐름을 타고 가야 할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만 잘 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흐름은 우리 렘넌트들이 성구암송하는 게 굉장한 흐름입니다. 홍빈나 렘넌트 손 들었어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영어로요. 영어로요. God wants all people to be saved and to come to knowledge of the truth. 감사합니다. 이 오늘 그 암송 선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 이게 진리입니다. 이 구원이 진리입니다. 이거 외에 많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그래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만 잘 따라가도 하나님이 정말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것을 조금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잘하지, 뭐 누구는 이랬더니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사실 모든 응답 다 받은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며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뤄가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 목사님은 지금 지난주에 한 주간 쉬시고 그래가지고 복음 흐름을 제가 타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잡았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완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시면서 꼭 응답을 같이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먼저 쓴 글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같이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 승천하시는 그 예수를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요, 우리가 뭐 말씀을 감동적으로 받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엄청난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무감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막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하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큰 말씀이고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 것을 확인하며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아는 길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먹고 있고 마시고 뭐 일하고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우리가 뭐 성공하고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5장 46절에서는 모세를 말씀하셔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인데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가 내게 대해 기록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다른 것 다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얘기를 모세가 쓴 거예요. 뭐 때문에 썼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25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권세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야겠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이 얘기를 누군가 해야겠는데 누가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을 대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로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말했는데 이거를 가장 못 알아듣는 민족이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성경이잖아요. 제가 늘 말해요. 이 성경은 짐승에게 쓴 책이 아닙니다. 짐승은 이거 알 리가 없죠. 이 복음은 누구에게 줬냐? 사람이 알도록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인간은 이 말씀을 알아듣게 돼 있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그걸 얘기한 게 성경이다 합니다. 한 떠나서. 뭐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지옥 저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이 뭐예요?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성경의 모든 답을 다 주세요. 6장에 들어가면은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됐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기록했냐면 이 육체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물로서 다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선 또 나왔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11장을 보면은 전부 다 바벨탑을 쌓는다고. 자,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매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이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가 되어서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살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잖아요.
모든 사람이 전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르고 다 섞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나 육신 세상에 날마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아는 말씀이 아니라 또 듣고 확인하고 아멘하고 확신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언된 복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언된 복음이라는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 2000년 동안 말씀하신 이 예언된 복음은 해결하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아멘 할 수 있고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문제가 사단이 갖다 주는 세상의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몸매가 자라면서 속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이창욱이라는 그 유튜브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이게 많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 자꾸 볼 시간은 없어요. 근데 내용이 좀 가정 문제를 건드렸길래 한번 슬쩍 들어가 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들을 얘기는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한 번 못 봤어요. 어쩌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철학 끝나고 좀 잠시 유튜브를 봤는데 그 내용이 떠서 많이 봤어요. 들을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얼마나 아주 이렇게 내면을 건드리는지 방청객들이 조금 어떻게 하면 눈물 찌릿 하고서는 막 자기들 막 까르르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가진 분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이제 지금 나이가 50살인데 무슨 질병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도 자기가 좀 뜸뜸해야 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살펴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복음 누리면은 본인이 그만큼 내면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큰 증인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오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문제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이 들려져야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어떻게 깨뜨리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은 피해 제사를 드려요. 우리 인간의 이 문제는 누구나 다 육체가 돼서 사실은 영이 죽음의 문제거든요. 영이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죽음의 문제, 이 저주받은 이 문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6월절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문제에서 나오는 길은 그리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인간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선고하고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시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뭐라고 헛발하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사탄에 의해서 잃어버려서 모두 죄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예언된 것이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성탄절 예배가 눈앞에 와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방방 뛰란 말이 아니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불치병을 막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제가 사복음서 읽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멘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죽으시고 부활 나하고 함께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응답 누리는 축복된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생애에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 이걸 가장 못 알아듣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자,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는데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알곡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모든 씨의 알곡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열매를 맺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새싹으로 싹이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요 여러분에게 내 죽은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살아내신 예수를 내가 믿고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날마다 아멘하고 응답 내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아는 대로 재림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망상이 아닙니다. 뭐 죽은 예수를 봤다든지 천국을 갔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돼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는 내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 복음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 오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잖아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뭐 하러 오십니까? 지금요. 심판주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모든 지옥과의 저주 이 모든 것은 끝났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된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언된 복음의 성이 육신된 복음을 우리가 완성된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구약만 믿고도 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구약의 2000년 역사에 예언된 복음, 언약 복음 그 복음을 성육신하여 다 이루신 완성된 복음을 듣고 계시니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매일 말씀 듣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쩌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 아버지 엄마 실수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거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게 교회입니다.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방황하고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고요? 영접하면은 중생됐다 하네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제가 내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저 사람이 죄함으로 죽었었는데 죽은 자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느니라.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사는데 제가 죽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사람이 괜찮고 그 사람 좋고 그런 얘기 아무 쓸데없어요. 모든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해 죄함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복음을 들으며 우리는 완전히 재창조가 된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뭘 우리가 뭐 잘하고 대단하게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뭐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완성된 복음을 예언된 복음 성육신한 그리스도 완성된 복음을 아멘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 죽은 영혼 살아나서 우리는 재창조된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오기를 다 영생 얻기를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영생을 주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알고 조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는 것 가지고 너무 착각하지 말고 이대로 복음의 완성을 아멘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가만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 어마어마한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복음을 아멘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1장 39절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분은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허다못해 예배를 안 나고 뭔가 우리가 완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탄식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안에서 하는 거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완성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아멘 했으면은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면 안 돼요. 제가 TV 좀 보면서 이 내면의 세계가 참 사단이 굉장히 우리에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모르고 이 겉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육신 이걸 모르니까 자꾸 보이는 것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막 이런 것들로 우리 인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건드려지니까 전부 다 울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듣고 우리는 그런 얘기에 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본래야 시작이고 끝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시록 2장 8절을 보면은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하는 계시록 말하자면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몰랐던 거지 본래는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뭡니까? 먼저 쓴 글은 이게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거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아까 얘기한 대로 성육시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말씀으로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자꾸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께 제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은요 사실 이해는 하지만은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여러분 복음 듣고 완전히 내가 반석같이 세워졌는데 저와 이러면 누가 건드립니까? 내가 복음 정말 누리면 마귀하고 싸워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뭐 싸웁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작을 저와 이름이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면은 복음이라면 지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늘 이렇게 감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 30년의 세월을 여러분이 늘 말하듯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이 복음운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훈련 받고 오늘도 막 훈련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전에 보면 우리 합숙도 받고 뭐 훈련 받고 막 계속 하는데 그 훈련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미쳤지. 이 엄청난 복음을 훈련도 안 하고 믿는다고 뛰어다니고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을 해도 며칠 동안 같이 반복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이 엄청난 복음을 훈련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뛰어다니고 교육을 하고 뛰어다니고 미쳤다 미쳤어. 맞는데 그만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람들을 봐라.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대단한 자 많지 않고 미천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가 많지 않느냐? 왜요? 이 복음은 훌륭하고 똑똑하면은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시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늘 말하는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한 번 들은 사람은 계속 듣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보들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많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대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다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힘을 얻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1장에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왜요? 이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나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의식주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답니다. 그래서 좀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몰리죠. 여러분, 이게요, 복음을 알고 나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주시게 돼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 보면 막 몰려가죠. 그래가지고 막 가서 충성하죠. 그랬다가 그 앞선 사람이 감옥에 가면 다 목질려 또 다 감옥에 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게 의수가 단줄, 성공이 단줄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갖다 준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 나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에게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쫓아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복음 누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사단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뭘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 받고 응답 받으면요. 아마 유 목사님도 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무슨 축복인가 그럴 거예요. 축복으로 얘기한다면 그죠? 복음 들었는데 그냥 복음만 말했는데 전 세계가 일어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이들 예수가 그리스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선순위만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 놓친 사람은 다 놓친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막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30년 여기까지 오면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증거를 드리냐?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약속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인데 이 약속을 붙들고 뭐 하면 됩니까? 1장 12절에서 14절 모여서 기도하면은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전도자들과 함께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누리며 정인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항상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막 떠들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증거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옳다 말하도록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실질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2024년이 눈앞에 왔습니다. 거기 주신 언약이 제1, 2, 3 RC의 응답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이 어디까지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777 해도 소통이 돼야 하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요. 유 목사님 이번에 미국 가서 이 얘기 했는데 전국과 세계로 이 말씀이 지금 막 번지고 있다. 신기하죠?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그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캠프 지교의 5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캠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반여동, 또 안창마을, 또 구소동, 그리고 우리 김윤희 피아노 학원, 지금 혜진이 내일 이렇게 5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인도받은 그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한번 가보자. 아니에요. 이 응답 속에 지금 세워진 5 현장이에요. 물론 여기에 우리 몇몇 전도자들과 말씀 운동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다 예비돼서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중지자 인직 이 전도 캠프 때문에 한 4차례 기도를 했는데 이제 새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40일 기도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일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노예 캠프를 하면서 같이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서시찰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4차례의 캠프를 할 겁니다. 요거를 인도받으면서 부활주일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또 어린이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 절기를 같이 이용하면서 같이 인도받으면서 교회 캠프를 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 777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정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려가면서 인도를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임직입니다. 그래서 임직을 훈련하고 임직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5개월만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5월 중순이 될지 6월 첫 주가 될지 하나님께서 날짜를 잡아서 임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은, 장로님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장로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고시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시험 친다니까 뭐 어떻게 하나. 뭐 웬만하면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준비하는 2024년 777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금토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적용을 해요.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나 괜찮겠나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언제 하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이런 시간대에 와 있기 때문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렘넌트 선교 서밋스쿨 대안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초로 삼아서 그 일을 가지고 제가 꼭 부탁하면 청년 대학 꼭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한 아주 청년들이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태영에서 중고등부 여기까지 우리 렘넌트가 자라게 할 청년 대학들이 이 렘넌트를 교사로 서서 우리 렘넌트를 금토리 시대를 이뤄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237 나라 치유 서밋 제자 세워가는데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대학부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게 그냥 제가 은혜의 얘기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시작 끝인데 여기까지 온 이 복음을 가지고 2024년 새해에 1, 2, 3 RC대 응답의 영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우리 교회의 방향을 꼭 붙드시고 응답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이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완성과 시작과 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된 복음,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성된 복음 우리가 이렇게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도 완전 답 가지고 하나님 나라 증인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제1, 2, 3 RC대 응답의 영혼의 24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하려고 5 현장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현장에 동일한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임직자 우리가 미리미 찾아 훈련해서 부산 노예 캠프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검토리 시대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237 나라 치유 서밋 제자 세워가는 교회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